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조상들의 과거를 말할 때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차지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과정은 마치 김을 매는 농부의 손길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악한 자들을 밭에서 뽑으시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심으신 것이죠. 자신의 조상들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내는 시점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면 어떤 사람이 나라의 공로를 세워서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났다거나 지금 누리는 혜택의 기초가 그 사람의 노력 때문이라고 배웁니다. 역사에서는 말이죠. 조상들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 중요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한동안 세상을 주름잡다 사라져버린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풍성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시기를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한숨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당초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이고 이것이 역사가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시키는 연결어가 등장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8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다던 시인의 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8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예상할 수 없었던 역경을 만나고 드리는 기도가 시작된 것이에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역경은 주님을 향한 기도로 터져 나오게 만듭니다. 그 기도가 아주 적나라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우리도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짤막한 탄식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자신의 고통과 좌절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분노까지 고함치듯이 쏟아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맞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유지하면서 괴로움을 헤쳐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걸러내지 않는 그 순전한 마음을 토해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제한이나 또 어떠한 지침이 없습니다. 다 쏟아내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쌓인 불만과 불평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며 세심히 보살펴 주시는지 제대로 혹은 올바르게라는 제한 없이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부르시는 주님이 감사한 것입니다. 자,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의 성실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17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언약을 성실하게 다 지켰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데 그런데도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마치 구약의 욥처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셨다가 욥에게 고난이 닥친 것처럼 말이에요. 욥에게 잘못이라곤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이 곧 욥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고 이방 신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자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22절 23절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인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주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깨어나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을 버리지 말라고 외칩니다. 무례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시인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고난은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신자에게 주시는 훈련일 수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죄의 결과로만 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도 겸허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때에 어느 날 제자들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외침과 똑같은 외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이에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죽을 고생을 하는데, 아니 조금만 지체하면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실 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샅샅이 아십니다.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인 것이죠. 그분의 사랑의 계획은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와 친히 싸우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에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외면하시고 구경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심을,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의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